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신득일 목사님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크게 한번 환영하면서 이 시간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떠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세월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겨운 모습을 볼 때 지난주에 만나고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은 교회 자체의 목소리만은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과 개혁, 그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말씀에 기초하여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전통의 연장선에서 에스겔 37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해골의 환상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여러 이 주제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마른 뼈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구약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고, 여러분도 몇 번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이 현대인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때로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이 양식 장르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말이라든지 또 천상의 일, 천사들의 활동 이런 것을 다룰 때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은 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생소하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 문학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꿈과 환상 또 이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고대 근동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아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학 장르는 양식은 상징적이기도 하고 또 환상적인 예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문학 양식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주로 비유로 읽어야 되죠. 상징적으로 보아야 되죠. 그렇지만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는 그 비유에 대한 또 독특한 또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라든지 이런 환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골이 이 난무하는 널브러져 있는 그 현장에 에스겔이 들어갔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으스스하고 그 섬뜩한 장면을 대했을 때에 마치 여러분들이 판타지 소설, 영화,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길거리 나와 있고, 장롱 속에 들어갔는데 숲속에 안개가 낀 밤중 이 숲속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뭐 이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이 본 장소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한번 가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스겔 1장에서 그가 환상을 본 그발 강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라고 할 때 뭐 지리산의 뱀사골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하지만 평지로 이해해야 되는 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골짜기 하지만, 이스라엘 골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성경의 땅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끝없이 펼쳐진 초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형적 관점에서 볼 때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의 골짜기를 평지로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유다 산지에서 볼 때에 그 다른 지역은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것은 낮은 지역이고 평지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지에 사방에 해골들이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 아주 말랐다. 그게 이상하죠. 바싹 말라 있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뼈가, 시체가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장사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체가 널려 있고, 이건 저주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을 알리는 것도 되지만은, 그 사람을 죽음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장례를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가 지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뼈가 그냥 말라가지고 널려있다, 이건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다윗도 더 이상 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상태,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 억압받는 상태, 그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해골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해골이 서울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거, 해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을 비유한다면 무엇입니까? 살아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산다고 할 수 없는, 더 이상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이거는 뭐 삶의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단일 국가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이 흩어지는 뼈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뼈와 같이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단일 국가로 존재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골이 어떻게, 그것도 바싹 말란 해골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yes or no로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애매한 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 아닙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기지는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은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는 순종하며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기 거지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저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에 힘줄을 주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두어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우주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이스라엘의 재건, 자기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뼈가 서로 연결되고 그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이 피부가 덮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환상 속에서 그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많은 이 사람의 몸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이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네킹과 같은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에스겔이 생기를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강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기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뼈가 이 섬뜩한 현장에 큰 군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1절에서 14절까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뼈와 사망한 자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뼈들이 직접 세 가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났는데, 유골만 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뭐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뭐 진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빨리 부패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유골의 그 기름기, 수분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바싹 말랐다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정말 오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것입니다. 둘째, 이 뼈들이 증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해골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뭐 희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 그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국가로서 다시 회복될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상태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이 뼈들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이 멸절이란 말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절되었다. 그다음에 이 뼈가 선포하듯이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섬뜩한 상황은, 이 환상은 백성의 생명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상황,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입니다. 육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한민족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영적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느냐,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완전한 생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역사를 생명의 부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뼈가 살아나는 것을 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는 12절에서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도 생명체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기적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사시대,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가 도래했습니까? 그것은 정복의 1세대가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진공 상태, 그 공백의 상태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라와 함께 놀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지 않은 부모들의 자녀의 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준수해 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엄숙한 서약을 합니다. 그 언약에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떠날 때에 우리는 타락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언약의 관계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에게 반응한 회개한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로, 새로워진 교회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주권 가운데서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을 의미한 이 마른 뼈는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자신의 실상을 잘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시대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이것이 사조직이 됩니다. 세상의 집단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배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섬기고 아사도를 섬기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바알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본능적인 욕구를 금세금세 충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에 우리 1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들은 그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산은 고사하고 풍요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 그런 저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속적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세속과 싸우는 것, 그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 가진 영원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속주의를 극복할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무장 해제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합니까? 판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바알 사상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바알 사상이 이런 세속주의라고 할 때에,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 이 바알 사상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뿌려내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요소 구석구석에 이 바알 사상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세속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된 것입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세를 불리기 위해서 제 생각에 이분들이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을 버린 것 같아요. 총회 석상에 왜 가치종이 등장합니까? 군소교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입니다. 총회 임원들이 다 족복 같아요.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범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교계 지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부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를 하고 복음이 훼손되는지 모릅니다. 2011년 11월 달에 세계적인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한국 대형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는 뭐 지도자들의 공금 횡령이라든지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댓글을 60개나 달아놨더라고.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십만 명이 그런 교회에 출석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왜 한국 교회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다 이해관계,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이 기복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도덕성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도덕성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사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 눈에 선하다. 그 몇 년 지나고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의식 구조와 그리고 신앙 패턴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 없는 경우, 교계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신문에 나니까 제가 알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예배당 이 주변에 보통 이 교회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 길거리에다가 다 노변에다 주차를 합니다. 불법 주차죠. 그렇지만 주일이고 경찰들이고 일요일이니까 다 그 양해 사항이고 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주차할 때 그렇지 않은 적어도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미안한데 거기다가 번호판을 가려가지고 예배 중 딱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배짱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번호판 가리면 안 됩니다. 그건 가중처벌입니다. 이런 생각 없는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자신의 위안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라는 건 제조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그 종교적 열심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라디오로 이 다이얼을 돌리다가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서 참 이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 끝까지 들었습니다. 난 끝까지 들으면 불교 방송 술법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의 핵심과 순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명확한 복음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설교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 설법과 설교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가 2,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통념이 허용치 않는 겁니다.
2천억을 들여서. 그걸 지금 이제 지하도를 점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법이다. 교회는 뭐 아무 문제 없다, 허가 다 받고 뭐 행정상 아무 문제 없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구청 직원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한국 교회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잃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얻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좀 이상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좀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왜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하는 짓을 보면 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와 또 교회와 연루되는 것을 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그립게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가 어디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의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4.4%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존 성도들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이 상태라면 저는 뭐 나빠지서 더 호전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참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게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점점 세속화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에스겔의 마른 뼈로 묘사된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멀쩡합니다. 교회가 화려합니다. 역동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3만 명, 4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고가 복음적이냐? 저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 자부심을 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 자체가 세속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합니다. 역동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이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교회를 보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양을 생각하면 그것은 전혀 회복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민족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히려 육신의 자손을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미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민족에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큰 민족에 대한 이 내용은,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참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해골이 살아나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되어나라 되어나라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순종하여 언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방식은 구약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며 추구하며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다시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난날의 불충, 나태, 무관심, 방관, 갈등, 반목,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다 넘어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이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자가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누나가 몇 년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라. 교회는 별 인간이 다 있다. 하나님만 쳐다봐라. 제가 그걸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사람을 쳐다봤다면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교회 안에 갈등과 긴장, 반목, 질시가 많은지.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신천지구나. 신천지 따로 없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이단들이 자꾸 좋은 말 자꾸 가져가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이상적인 공동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의 터 위에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주는 빛으로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특히 대한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힘있게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